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력, 철치 캘린더라고 그러죠.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현현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주현절을 지나서 이제 사순절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는데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시작하고 첫 주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에 사순절이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40일에는 주일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는 절기인데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사실 미니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6번의 주일이 있게 되는데 그 6날은 뺍니다. 빼고 난 40일을 사순절이라 하는데 마지막 사순절 주간은 종료 주일로 시작을 해서 고난 주간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할 예정입니다. 꼭 다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고는 이제 기독교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부활절을 맞게 되죠. 부활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이 교회력은 다시 대강절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인 첫 주일, 오늘부터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그가 남긴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어떤 물건이나 장면들을 6주 동안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 남긴 자국을 더듬어 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흔적, 오늘 주제는 잔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잔을 들죠. 커피잔, 물잔, 찻잔. 너무 익숙해서 아무 감정 없이 드는 그 잔.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전혀 다른 낯선 의미로 이 잔이 등장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신 곳이기도 합니다. 겟셋마네라는 단어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에서 나는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이곳에서 짰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인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몸의 진액을, 땀과 피를 짜내면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이름은 겟셋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은 예언적 역할을 하게 되죠. 이곳에 기도하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오늘 봉독한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34절에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괴로우셨다.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이셨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셨다. 모든 걸 약간 삐딱하게 보는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순교자 폴리갑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볼 때 참 겁쟁이고 나약한 모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리가 없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기 전에 얼마나 태연했습니까?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게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폴리갑도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어 라고 외치면서 배교의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영웅이 당당하게 순교했고 죽음 앞에서 말하자면 쿨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반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이 갈등의 표현들, 놀랐다, 슬펐다, 두려우셨다,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기까지 하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좀 용기 있고 당당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는가. 35절 36절에 이르면 이 겁쟁이 같아 보이는 예수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36절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이럴 때는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잘못 들으면 하기 싫은 거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정말 두렵고 싫은 것을 앞에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을 무슨 슈퍼맨 같은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주로 영웅 중에 영웅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만이 아니라 솔직하자면 우리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는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 걸까? 예수님은 왜 이리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어 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음과 넓음의 죽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가진 의미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탓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 때로는 잔치 때 사용하는 기쁨의 잔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더 자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구절 몇 군데만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다. 에스겔서 23장 32절 33절이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렁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공포와 멸망의 잔. 이사야서 51장 17절과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이런 표현들. 22절에도 그 잔,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할 때 이 잔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공의, 정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짓는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살면서 소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도 죄지만, 여러분 창조주를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죄, 그 죄값을 어떻게 따져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그 무게의 값을 한번 재어보자 그러면서 10사람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면 1000명이 지은 죄값은 얼마나 무거울까? 아니 몇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지은 죄의 죄값은 얼마나 무거울까? 상상이 가시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진노가 다 예수님 한 분에게로 집중돼서 쏟아진 거예요. 그 잔에는 끝도 없는 심연, 어두움, 암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랬거든요.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보신 적 있으셔요? 불빛 하나 없는 그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 두려움,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쓰나미가 일 때 그 큰 파도 물결,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 이랬어요. 모든 사랑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당하는 것, 그것이 그 잔에 담긴 것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신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떨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긴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삼위일체가 실제로 깨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사랑과 연합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버림받음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중보자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를 향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미워해서 버리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리로 자원하여 내려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음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달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두어진 것 같은 어둠, 위로가 사라진 것 같은 고독,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홀로 서는 그 무게, 우리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무게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짓눌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겟세마네의 그 처절한 기도가 과연 아들 예수님만의 외로운 사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진영이 짜여 나갈 때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삼위 하나님의 탄식이 함께
찢겨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성령님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세상 누구보다도 창조주 자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철없는 아들은 돈 몇 푼 주었다고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가지만 그 아들이 겪을 고생과 비참함을 내다보는 아버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안타까워하시고 하시겠어요. 딱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가장 잘 아시는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그 저주의 시면으로 밀어놓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정작 죽어야 할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단절의 아픔을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듯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피와 땀, 그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성금요일날 아이고 예수님 참 힘드셨겠네 이렇게 가볍게 동정하고 지나칠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절망의 깊은 바닥까지 우리 대신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자리,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셔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복음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모르고 마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의 깊이를 아셨고 그 무게를 보셨고 그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살리시는 뜻이잖아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정의와 긍휼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노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사랑 없이 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와 긍휼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둘이 합쳐져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에는 공의와 긍휼이 함께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곧이어 18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그 바탕에는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되려면 바탕은 배드뉴스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노가 없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복음은 값싼 위로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놀라워요. 뭐가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진노의 기쁨을 그 아들에게 다 쏘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 축제의 잔,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내가 마실 잔의 내용물이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기쁨.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도님들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무엇보다 회개의 절기이죠.
잔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좀 내려놓고,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좀 돌아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절기, 주님의 마신 잔의 그 무게 앞에서 내 죄를 가볍게 여겼던 태도들을 다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죄는 뭐 괜찮아, 좀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주님, 제가 죄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제 안에 교만과 냉담과 자기 의로움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버림받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그 느낌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제 느낌이 어떻든 주님은 저를 위해 이미 그 어둠을 지나셨고 저를 붙드시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끊어질 수도 있고 내가 놓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 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 이 순종은요, 그러나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은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떨리는 무릎으로, 그러나 한 단어로 시작이 돼요. 우리 삶에도 피하고 싶은 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내가 혼자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벽같이 가로막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를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거라, 이런 봉사를 하거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피하고 싶고, 좀 거두어 주세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의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그런 기도. 당연히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하셔야지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잔을 내미셨습니다. 그 잔은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심판의 잔입니다. 아들은 그 잔을 받고 바라봅니다. 그 깊이를 느끼고 몸을 떨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이 하늘은 침묵하고요, 아버지도 눈물을 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한마디를 외치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잔을 드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을 마신 손, 못 박히고 피 흘린 그 손이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그 잔을 마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넘어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겟세마네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물 한 잔 드실 때마다,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잠깐 그 잔을 들고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잠시 묵상하고 고백하시는 거죠. 주님,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잔이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잔이 사랑의 잔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잔이 기쁨의 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 때문에 지금 제 손에 들린 잔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잔을 들 때마다 그 짧은 기도와 고백을 하시면서 드시면, 그렇게 이 은혜가 이번 사순절 동안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날 동안 더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잔의 무게 앞에서 내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냉담, 자기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죠. 성령님께서 이건 죄라고 지적해 주셔도 마음 한구석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무게를 느끼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신뢰와 순종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피하고 싶은 잔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피하고 싶고, 그거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거두어 달라 하고,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이 길로 가다 보면,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고통이 앞에 있고 분명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그런 나에게 허락된 잔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는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의 그 밤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잔을 드시던 그 자리,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남김없이 다 드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지나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잔의 무게가 우리의 심장에 닿아 이번 사순절이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잔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겟세마네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한마디가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